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1장을 통하여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학이 발달한 사회입니다. 현대 문명 사회에서도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신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선 장치입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밖에서도 집안의 전자기기를 조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집에 보일러를 끄고 왔는지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그것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으로 자동차 시동도 그렇게 걸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온도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 이제 몸의 일부처럼 우리가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기억에 있는데 그 당시 현대백화점 삼산점, 현대백화점 삼산점이 이제 생겼다고 이제 개업한다고 이제 사은품을 줬어요. 사은품으로 뭐를 줬냐면 시티폰. 여러분 시티폰 기억하십니까? 어르신들은 시티폰일 텐데 우리 지원이와 같은 그 세대는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시티폰 핑크색이었는데 제가 가진 게 아니라 저희 이모가 그것을 사은품으로 받아서 왔습니다. 그 당시는 공중전화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전화인지 모르겠지만 공중전화마다 줄이 서 있었고 시티폰은 그 공중전화 옆에만 있으면 자동으로 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모 핸드폰, 이모 시티폰이죠. 그 핑크색 시티폰을 가지고 공중전화 옆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신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선을 넘어서 영상 통화를 할 수도 있고 배터리 충전도 무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으로 파일도 보낼 수 있고 갈수록 이 세상이 점점 심플해지고 간단해집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오래된 무선 장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래된 무선 장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실시간 대화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박한 문제, 다급한 문제 모두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은 처절한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곤고합니다. 우리의 상식 같으면 현실적으로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해?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이 급박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빌립보서를 몇 번 훑어봐도 자기 자신의 그 일신상의 위기나 긴박함의 해결을 위한 절실한 기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조금 의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한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알고 있는 내용 같은데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구원하셨지? 단순히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셨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10절을 보면 결론이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합니다.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일까? 바울이 오늘 감옥 안에서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의 세 가지 내용을 우리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한 첫 번째 기도에는 바로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위한 기도.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이 너희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보니 맹목적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그 사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사랑이란 말의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당연히 우리도 그 사랑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랑이 고정된 명사 같은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을 자라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의 사랑이 조금 더 지식적으로도 총명함에 있어서도 그 사랑이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담아 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이 넘치는 사랑 가운데 있다면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심각한 분열과 다툼의 위기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커다란 기대를 안고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그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수위를 거했지만 복음의 진보가 없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그 복음 전파의 기회를 잡지 못한 바울은 안식일에 유대인의 기도처가 있는 성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성문 밖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염색 산업이 발달한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타지에서 가족과 함께 빌립보에 이주한 여성이었고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루디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교회는 여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익숙한 이름 순두계와 유오디아. 이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권사의 회장과 여전도의 회장이었습니다. 즉 양대 산맥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시끄러졌습니다. 이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다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있는 상태로 다투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관심도 열심도 없는 사람들은 싸워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무신경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나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 사랑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지러진 것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지식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지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교회에 열정적으로 관심도 많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배제된 열심과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마다 이 첫 번째 기도가 너희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 사랑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이 풍성의 내용의 첫째가 지식이 담겨진 사랑이고 총명이 담겨진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얻어진 경험적이고 영적인 지식이라는 겁니다. 총명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 아이스 데시스 이 말인데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다가 확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 현장에서 아하 포인트라고 합니다. 아하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래서 영어로는 인사이트.
여기서 총명이란 자체가 바로 아하 포인트.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짐과 동시에 하나가 더 첨가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삶의 결단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깨닫고 삶의 자리까지, 삶의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아이스 데시스, 총명, 인사이트 이렇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한 겁니다. 너희의 사랑이 조금 더 균형 있고 결단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그런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바울의 기도를 따라하면서 첫 번째로 이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랑이 조금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실행하겠다고 삶의 결단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위해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분별과 진실함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과 진실함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이 분별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별하다는 말의 원어는 도키마소입니다. 도키마소. 일본말로 좀 외우기 쉽게 하면 도키마소. 그런데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용례로 사용된다면 화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때 이 말을 썼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오늘처럼 지폐가 아니라 주화를 사용했습니다. 이 주화의 기술도 오늘날처럼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동전의 주조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틀에 놓고 그냥 찍어냅니다. 그 당시가 1세기였으니 틀이라고 해봤자 굉장히 엉성할 겁니다. 원형의 틀에 그 금속을 녹여서 주조를 하면 나머지 미세한 부분은 수공 작업을 합니다. 10가지의 그 공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 검사관이 좌우로 살피고 이것이 바로 화폐 모양이 제대로 됐나 싶으면 그 로마 황제의 인증을 찍습니다. 그때 비로소 돈이라는 가치로 발생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세부치였습니다. 이 10절의 분별이라는 말은 바로 검증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검증하라. 그런데 이 단어는 바울 당시에 철학자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 최고의 선, 이것을 분별하라. 그래서 그 당시 철학자들은 최고의 선한 것,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행복이었습니다. 행복. 그런데 성령 충만한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선이 당시의 철학자와는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선, 우리가 분별해야 될 최고의 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분별해야 될 최고의 선은 바로 하나님의 뜻. 이것을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겨난 이 어떤 소원, 어떤 열정, 그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다 다르다, 이렇게 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소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뻐하신 뜻이야말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최고의 선입니다. 최고의 선, 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제사장으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분별이 없을 때는 막무가내로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이런 무대뽀 신앙들이 우리 안에 덜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늘 꼼꼼하게 계산하고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이치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항상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검증하며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수식어가 진실함. 이 진실하다는 말은 본래 뭐가 이렇게 섞이지 않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섞여 있으면 불순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뭔가 섞이지 않는 순수함, 이것이 바로 진실한 겁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도자기를 구울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도자기를 흙으로 빚어서 그 두께가 두꺼워야 좋습니까? 얇아야 좋습니까? 도자기 많이 안 사봐서 모르시겠지만 이 도자기는 얇아야 좋다고 합니다. 얇아야지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사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얇아야 좋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뜨거운 불에 구워질 때 보면 얇으니까 금이 잘 갑니다. 그래서 좋은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은 우리의 시각으로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이 갔는데 이 실금 같은 것은 대충 봐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공들이 빚은 것을 구워내서 혹시 금 간 곳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그 밝은 태양에 비춰본다고 합니다. 진실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햇빛에 비춰보면 그 육안으로 안 보였던 미세한 금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공은 그것을 다시 깨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즉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도 이 내면의 깨끗한 상태, 뭔가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상태, 최소한 다른 사람의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목회적 판단으로 봤을 때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은 좋지만 분별과 진실함이 부족함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그 일신상의 위기나 위험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헤아려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 두 번째는 분별과 진실함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 천국 가려고. 물론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삶은 그냥 천당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의의 열매를 맺으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드러나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는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맺혀집니까? 가지에 맺혀지는데 가지는 원래 이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어야지 양분과 생명력이 계속 공급되면서 그 결과로 맺혀지는 겁니다. 여기서 원래 강조하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 맺자고 기도하지만 열매가 원래의 취지와 제목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생각하라는 이야기인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곧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바로 말 그대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과 격렬하게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 호흡으로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분과 늘 함께 거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마치 부부가 살림을 차리고 살듯이 말입니다. 연애할 때는 마냥 좋습니다. 때로는 살림살이는 참 구차스럽고 자질구레하고 짜증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 생활이 매일 이벤트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최수종이 아닙니다. 서로 기분이 상할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징징거릴 때도 있고 토라질 때도 있습니다.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엎어졌다가 토라졌다 하는 겁니다. 늘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한결같으신데 늘 우리가 돌아서고 머뭇거리고 귀찮게 여겨지고 삐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라도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의 삶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끝에 반드시 무엇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신부인 나와 교회가 항상 그 신랑 대신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만 되면, 그것이 항상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할 때 내 안에 어떤 열정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맛있는 집에 가면은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생각 안 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아이고, 이번에 이거 먹어보니까는 맛있던데 다음에 꼭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와 해서 같이 먹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여 있고 그리고 주님으로 늘 항상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맛집과 찻집을 봐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물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헬라어가 엔 크리스토스,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잊지 않기 위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와 접붙여져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그 교제의 삶,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그 영적 교제를 누리고 싶은가? 그것만 확실하다면
그 가지 끝에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선순위를 바꿔서 신앙생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열매에만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작 어느 정도까지 흉내를 내다 보면 지치고 파김치가 되고 허무하고 무기력에 빠지고 신앙의 딜레마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왜 그러고 있지? 내가 왜 하고 있지? 라는 회의감이 몰려오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과의 이 의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삶의 열매를 우리 일상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풍성한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풍성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삶의 결단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풍성한 사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분별과 진실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치에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분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열매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